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선교를 떠나는 이제 장면인데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갔다?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5절에 살라미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지도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그랬죠. 실루기아.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왜 실루기아로 갔을까요? 거기가 항구니까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에 갔다. 저 섬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지금은 키프로스 이렇게 돼 있고 실루기아에서 날씨가 좋으면 저 구브로 섬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듯이. 그래서 굉장히 섬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날씨 좋으면 보인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돼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렇게 돼 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살라미에서 구브로의 남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지나서 어디로 이르렀다?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가 구브로 섬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보에 가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전도한 이야기.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앞서 보신 그 지도를 따라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남쪽 해안도를 따라 쭉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브로의 수도인 파포스라는 그곳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선교사란 이름으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 첫 선교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파송을 받아 이방인을 향하여 정식으로 파송되어 선교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빌립이 7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선교라고 볼 수 있고 베드로가 선교했다고도 볼 수 있고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엄밀히 따지면 선교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교회 정식 파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선교라고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는 여러분이 오늘 보신 사도행전 13장의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구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조선 땅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아펜젤로, 먼더우드, 또 헐버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복음을 뿌리고 피를 뿌린 까닭에 사실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그 도시가 예수를 믿는 그런 도시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말씀을 잠깐 드리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인도에 가서 최초로 선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똑똑한 수재였다고 그러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는데 19살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26살 때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옥스퍼드를 졸업한 수재를 아들로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얘가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든지 법관이 되든지 이게 정말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19살에 예수 믿은 건 좋은데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박수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는커녕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거죠. 굳이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또 그냥 괜찮았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가 32살이 되자 선교사라고 하겠다고 또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32살 때. 그러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가도 어디를 가겠다? 인도라는 데를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 윌리엄 캐리에게 미친놈이라고 하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뜯어 말리고, 그 형이 이제 조지 캐리인데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를 믿어도 작작 믿어라. 왜 꼭 그런 식으로 믿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런 얘기를 이제 형이 하는 거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수재가 교회 봉사 정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누가 말립니까? 근데 목회를 하겠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갑자기 선교를 가겠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가 목회했던 곳이 하비레인 교회인데, 그 하비레인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그러면서 죽어도 못 보내.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 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버리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십니까? 하여간 이런 어느 누구도 인도에 가겠다는 것을 좋아라 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꿈이 꺾이지가 않아서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 유명한 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아는데 그게 이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유명한 말을 윌리엄 캐리가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기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나서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73세까지 32살에 파송받아가지고 73세까지 인도 선교의 개척자가 되죠. 나중에 73세까지
선교를 하고 이제 그가 만든 대학교 교정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나중에 영국 대영 백과사전이 있는데, 영국 대영 백과사전에 그 인물 사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페이지 반에, 한 페이지하고 반 정도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었던 조지 캐리, 예수를 믿어도 작작 믿어라 했던 그 조지 캐리도 거기에 나와요. 인물백과사전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조지 캐리,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영국 상원 의원을 지냄, 이렇게 한 문장.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했고 예수도 작작 믿으라고 그러고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형은 영국 상원 의원을 지내긴 했지만, 그를 소개할 때 영국 대영 백과사전에서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영국 상원 의원을 지냄. 딱 한 줄. 근데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도 선교를 떠났던 윌리엄 캐리는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반을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국 대영 백과사전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교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참 많은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비석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헐버트 선교사예요. 호모 헐버트 선교사.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그 비석에 적혀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고요, 그 어머니가 대학교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학 교수는 평생 해먹어도 남아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고 어머니가 대학 설립자인데 당연히 인생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조선 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조선에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근대식 최초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사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유경공원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도 마음에 계속 조선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다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안수받고 선교사가 되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이제 여기서 선교를 하며 지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리랑 있죠. 아리랑을 팔엄계에다가 최초로 옮긴, 그러니까 오선지에다가 최초로 옮긴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전에는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가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한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라니까. 헤이그 밀사 사건에 헤이그 가서 밀사로 하기도 했고, 3.1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YMCA를 창사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고, 그리고 외국에 조선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최초로 하게 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예컨대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인도에 또 이 조선 땅에 누군가가 선교를 해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군가가 첫 걸음을 내디뎌줬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구부로 섬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게 결국은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에, 그리고 그리스에,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그리고 그 유럽에,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그게 첫 시발점이 된 것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행전 13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영적인 나비 효과로 이게 결국에 온 세계를 복음의 물결로 뒤엎는 첫 시작이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 또는 가는 선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는 것은 아프리카 먼 곳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복음의 불모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교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참 귀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목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랬지만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성도들도 대단한 게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핵심 목사님 두 분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뜯어말렸겠습니까? 죽어도 못 보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을 그 복음의 불모지로 파송하여 보낸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도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빠져버리면 이제 목회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 그 세 사람이 남아서 이제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또 그것을 잘 감당해주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순종의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첫 출발을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셔서 보냄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 같은 선교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둘, 셋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시리라 믿고, 또 그것이 순종할 때 그 공동체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지도에서 보셨듯이 구브로라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구브로가 처음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요. 바나바가 이제 주도적으로 첫 선교는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해안 도시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았지만 1차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스텝이 그 유대인 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략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따라서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제 몇 박 며칠을 가는 거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작은 마을들, 읍내들 이런 거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보라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그 바보에까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이 바보 쪽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 오면서도 계속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이 소식이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그 서기오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바보에 도착을 하면 나도 좀 오게 해라. 나한테도 좀 오게 해달라.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를 나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하여 복음을 듣고 싶어 했을까? 제가 추측컨대,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계속해서 구하고 탐구하는 종교심이 아주 돈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6절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마술사는 8절에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 마술사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뭐 구태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그 지도자가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지도자가 내 결정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결정인지 좋지 않은 결정인지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 보면 비선, 그러니까 뭐 비선 실세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모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지만 그래도 뭔가 마지막 지도자가 딱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의외로 성직자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존경하는 누군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모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무슨 비서도 아니지만 비서관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듣고도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 본인이 한번 잘못 결정을 내리면 나라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때 누가 곁에서 나에게 좀 조언을 해줄 사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어느 지도자든지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도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를 곁에 둔 이유는 뭔가 자기가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을 할 때 도움도 좀 받고 지혜도 좀 얻고 위로도 좀 받고 신탁도 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곁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둘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늘 이렇게 마음의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도착을 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가득한데
과연 그러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용수섬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꼭 이 바보에 도착하면 나한테 좀 오시라고 해라. 내가 복음을 좀 듣고 싶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좀 듣고 싶다. 자, 그랬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죠?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뭐죠? 그런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내 말만 들어야지 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못 듣게 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소위 자기의 기득권 때문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 예수 엘루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저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 곁에서 마술사 행세를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당신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이고 오히려 바르게 가려고 하는 저 서기오 바울을 굽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는지라. 그래서 그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이 오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첫 선교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선교를 구브로의 섬에 바울과 바나바를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바 예수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방해를 받게 하시고, 그 방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끊어내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오늘 제게 주신 그냥 음성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 바 예수라는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교훈을 받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일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 바 예수, 이름이 바 예수였어요. 이게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 이름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으로 따지면 정말로 그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래. 바 예수.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전도받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교회와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복음의 방해자냐, 아니면 알만한 사람이 복음의 방해자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끊임없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안식일날 뭐 하면 안식일날 왜 뭘 했냐, 또 죄인과 친구가 되면 왜 죄인과 밥을 먹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주 꼬치꼬치 사사건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서 정말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살았던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으시고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생각해 봐봐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래요. 세상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한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성벽 건축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상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 평생 결심하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사람, 기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만큼이라도 방해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명명백백한 겁니다. 이 바 예수처럼, 엘루마처럼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하여 복음을 좀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이 사람이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기는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못 믿게, 듣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이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이 엘루마 같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로서 부름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돕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바예수 엘루마를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옳은 길을 오히려 굽게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에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엘루마가 부리는 마술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가 들려있는 귀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고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파괴하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마술을 부려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함을, 10가지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걸 보여주면서 결국에 거기 있는 출애굽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는 했지만 결국에 그 10가지 재앙 앞에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의 귀신들이 자기의 술수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진짜 목적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런 뜻이 있겠구나. 자, 보세요. 11절에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이 심판을 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저에게 준다고 봤어요. 자, 네가 맹인이 되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울은 이왕이면 그 엘루마, 복음을 방해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얼마 동안일까요? 이 얼마 동안이 사흘일지 일주일일지는 몰라요. 하여간 얼마 동안은 네가 전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얼마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도 중이라도. 자, 바울이 왜 하필이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벌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적어도 15년 전에 어떤 경험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말입니다.
그가 한참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아나무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한참 가고 있던 어느 때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그가 눈이 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이 멀어진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정말로 비늘을 벗기듯이 싹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을 떴지만, 그 며칠 기간 동안 자기가 눈이 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눈이 먼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되죠? 핍박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에서 이제 잡아가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아도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그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맹인되어 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 동안 눈을 한번 보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전에는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면서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자신의 그 아집과 교만과 아나무인을 예수님이 나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처럼 너도, 너 엘루마도, 너 바예수도 내가 15년 전에 경험했던 나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릴 테니까, 내가 너에게도 이런 벌을 내릴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도 나처럼 얼마 동안 한번 눈을 가려져 봐야, 한번 맹인이 되어 봐야, 내가 15년 전에 나도 그랬어. 내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는 나는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눈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눈멀게 하시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만드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됐어. 엘루마 너 역시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의미가 이 얼마 동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동안 너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을 텐데,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15년 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진노종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 동안에 눈멀게 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눈에 넣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갑자기 눈 감게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여러분 그 얼마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드는 기간이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기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성과 같은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신앙관, 새로운 세계관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여 장착하도록 만드는 기간이다.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것을 저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기회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확진이 되어 격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 연육시에 연약한 가운데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패로 인하여 얼마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기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메섹 도상의 이전의 사울과 다메섹 도상의 이후의 바울로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회이지, 그것이 나의 영원한 저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루마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먼 것이 은혜고요, 아픈 것이 은혜고요, 실패한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 기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자주 했던 예화가 하나 있죠.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 자기 실수로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주인에게 했겠죠. 주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당나귀하고 주인하고 또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당나귀가 안심을 했겠죠. 내가 빠졌지만 주인이 나를 봤으니까 어떻게든지 건져주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죠. 근데 주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이 늙은 당나귀 안 그래도 밥만 축내고 일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양심상 어떻게 팔아버리거나 죽일 수는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빠졌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이참에 눈 감고 그냥 묻어버리자 생각하고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나귀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건져주리라, 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든지 간에 뭘 해주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물 밖에서 흙이 날라오니까 이거 뭐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명을 더 크게 질렀어요. 더 고함을 지르고. 그러나 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흙을 퍼넣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우물이 조용해진 거예요. 아하, 이제 완전히 묻혔나 보다 생각하고 주인이 마지막 확인을 해보려고 이게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묻혀있기는커녕 얘가 이만큼 쑥 올라와가지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파묻어 먹으려고 흙을 퍼넣었는데 어떻게 당나귀가 살았고 저 밑에 있는 당나귀가 이만큼 올라왔지? 여러분, 이것은 다 벌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나귀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주인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흙을 퍼넣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비명을 질렀겠죠. 이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자기가 우물에 빠진 것도 힘든 실패인데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가중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당나귀가 마음속에 믿었던 것이 뭐냐면 주인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주인이 그동안 나를 키워줬고 나를 먹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돌본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인은 나를 봤으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건져줄 거야 라는 믿음이, 주인이 의도치 않게 파묻어 버리려고 했던 그 흙을 이 당나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흙이 자꾸 떨어지니까 일단은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머리에.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왜 주인이 나한테 흙을 퍼넣는 거지? 뭐지 하다가 보니까 이게 흙이 점점 더 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물 밖으로. 자기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고마운 나의 주인. 주인이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거구나. 나중에 올라가면 우리 주인님한테 뽀뽀해 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전혀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주인은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이 자기를 살리려는 흙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못된 당나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주인이 던지는 흙도 당나귀는 하나님 그 주인의 사랑으로 해석하여 살아났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을 던져넣든 뭘 던져넣든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묻어버리기 위해서 하셨겠냐고. 절대로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진노종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라도 더 살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그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절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바울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마술사로 비록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지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지만, 그 중에도 바울은 그에게 비록 저주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얼마 동안, 영원히 해를 보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여러분, 여기에 감춰진 비밀은 뭐라고요? 자기가 15년 전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얼마 동안 보지 못하는 저주 아닌 저주를 바울이 내린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흙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눈을 감게 하시든지 어떤 형태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비록 복음을 방해한 엘루마에게까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저주처럼 보였고 심판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도 사랑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뚜껑 열어보니 그것도 사랑이더라.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엘루마를 사랑해서 변화시켜보려는 바울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보고 생각이 열려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비록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도, 비록 내 머리에 흙이 떨어지더라도, 비록 내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배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이 되리라.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